그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2권 끝까지 거의 다 2권 끝까지 했나요? 네. 2권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견도분이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견도분을 끝내면 다 같이 견성을 해야 되는데 견성은 못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하면서 또 견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걸 일단 정리하고 능엄경은 다른 여타의 경전하고 다른 아주 중대한 특징이 있는데 안한이 견성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이제 그 말 끝에 깨닫지는 못하지만 안한이 견성하는 대목까지가 사실상 능엄경이 말로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뒤는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뒤에 수도분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열애에게 부처 를 이루냐 성불이란 세 가지 비밀한 인연을 누렸는데 첫째가 사마타요, 삼마요, 삼마제, 선나 이렇게 세 개인데 사마타가 끝나야 삼마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삼마제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거는 사마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뒤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로서는 사권초 안하니 견성하는 데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게 제가 기본적인 성경 그거 그 생각은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워른 스님이 항상 그 강의하다가 강의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아. 300명 와. 노스님한테 노원경을 배우겠다고. 근데 이제 4권 초쯤 되면 한 20명, 이렇게 나오면 거기까지 하고 끝내시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에, 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에, 천태옷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역사에서 제일 똑똑한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 이견의 여지 없이 몇 명 드는데 그중에 천태지자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태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천태지자대사는 부처님의 경전이 전래된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이 조직적으로 시간을 두고 49년 설법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 설한 시점에 따라서 모든 교서를 58교로 나눴어요. 예? 이제 이제 8교는 뭐 통교냐 종교냐 뭐 등등등인데 요거 이제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빼고 50은 부처님이 에, 30살에 성도해가지고 예? 총 49년 설법을 해서 80세에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나누면 그 개송이 있어요. 아함 12 방등팔 21제 담반야 종담법화 부팔련 변호 49년설 이렇게 해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함경은 12년 방등경은 8년 반야경은 21년 법화 8년 법화 열반에 8년 그래서 총 49년 설법했다는 거예요. 예. 49년 설법했는데 이 49년 설법에서 지금 뭐가 빠져 화엄경이 빠졌다는 거예요. 화엄경은 언제 설했냐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에서 이렇게 딱 깨닫고 나서 즉시에 설했다는 거야. 예. 즉시에 설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어요. 동시간에 이렇게 설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49년 설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천태의 교판설에 보니까 아함경은 무슨 얘기냐? 선인선과 악이 낙과야.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놈은 벌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불교야. 그다음에 방등경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예? 그 뭐 선인선과 악이 나오는 아미타경도 있고 뭐 예?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반야부의 내용도 이렇게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하셨다는 거고 반야부는 금강경이 대표예요. 공사상을 얘기하고. 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들을 만하니까 법화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처님이 설법한 거를
시기별로 정리한 게 요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천태지자대사는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법화경에 가출한 청소년 이야기가 나와요. 궁자의 비유야, 궁자. 성경에도 나와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궁자의 비유가 때문에 성경이 법화경에 영향을 받아 쓰였다 결정적 증거래.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시대나 뭐 집 나간 청소년들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기억나세요? 궁자의 비유? 이런 거예요. 음, 애가 가출해. 가출 청소년, 그 왜 나갔습니까? 가출 청소년 이유가 없어요.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얘가 가출해가지고 이제 집을 잊어버리고 가출 청소년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 가서 아버지가 걔를 찾아.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찾아서 걔를 찾았어. 근데 내가 부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얘가 놀래서 도망갈까 봐 어? 그 자기를 숨기고 걔한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일꾼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집에 청소부를 시켜. 그다음에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얘를 이제 들어라 그래가지고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청소부에서 이제 심부름꾼 정도로 쓰고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뭐야 어,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창고지기 어디에 보물이 있고 뭐 이런 거 일처리는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이 얼마 그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 사실은 네가 내 아들이다. 이걸 다 너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그런 내용이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이 부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누가 소리 안 줄여서 하울링 있다. 이문재 선생님 하울링 있는 거 아니에요? 하울링 있으면은 녹음 안 돼. 김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요? 아, 아. 선생님 거요? 어, 어, 녹음 제가 잘 올려드릴게요. 소리를 줄이세요, 소리를. 소리를 줄인 게 아니라 그 탭을 안 눌러야 되는데 그 누른 거예요. 녹음 이걸 키우면은 녹음이 됩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뜨는데 그걸 클릭을 해버린 거예요. 뭐 하여간, 응. 다시 나 들어가면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놀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게 뭐냐, 그거를 이제 그 궁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변신에 따라서 자기가 역할을 준 걸 해서 화엄경은, 깜짝 놀라지 마.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네. 화엄경은 그 궁자 경학에 해당한다는. 이 화엄경을 가르치면 난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가르치는데 처음에 그 청소, 재분정과 아함시. 그래서 이제 청소를 시킨다는 게 마음속에 뭐 사기꾼 기질, 도둑놈 기질 이런 걸 다 없애는데 얼마 걸리냐? 1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입 문안, 부처님의 비밀한 진짜 법을 왔다 갔다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구경하러 다니는 게 21년, 반야부. 그 다음에 방등부가 이제 여기저기 부처님의 경전에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알려고 돌아다니는 게 방등부 8년. 그래서 그리고 나서 21년 동안 반야를 배워가지고 어디에 보물이 있다는 걸 찾는 게 점지보물 반야지 21년.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업을 물려받는 기간이 8년. 그래서 49년을 공부하면 알 수 있어. 불교를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9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왜 49년 설법했기 때문에 49년 가야 배운다. 이거 언제 49년이면 김 선생 몇 살이에요? 49년 지나면.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선종은 하루 아침에 49년 하면 되지. 뭘 49년까지 하냐. 또 법화경의 경전은
그 법화경을 만나는 데까지가 그러니까 41년 걸 40년 걸리고 그 40년부터 법화경 걸리는데 최소 기간 8년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교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썰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능엄경은 언제 설해졌냐 이거예요. 예? 능엄경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계환 스님은 요 반야부에서 법화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난이 음실에 빠진 이유는 반야부 경전에서 지혜는 성한데 선정에 드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혜만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능엄경설하고 법화경설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통설. 근데 이제 다른 능엄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부처님이 그 이 책을 그 최후 수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게 왜 최후 수범이냐? 그거는 법화경을 설해서 교학을 끝내서 현교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까지 부처님이 49년 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설법의 핵심, 에센스 총정리 특강을 한번 하신 게 능엄경이다. 그래서 여기에 법화 이후 능엄경을 설하시고 이제 열반경은 부유를 상대하면서 돌아가시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뒤에 설했다.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떻게 맞을까요? 음,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에 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거기에 능엄경에 그 마든가가 아라한과를 얻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 마든가가 아라한과를 얻은 요 반야부가 끝내고 법화부를 설하기 전에 여기서 마든가가 아라한과 과기 수기를 받아가지고 과위를 이뤘다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은 그 법화를 설하시고 능엄을 설한 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요게 현태 오세 능엄경은 뭐 그런 두 가지 설. 1번 법화 전, 2번 법화 후인데 저는 능엄경이 최후수범이라는 경전의 규절에 의해서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화 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고하시고 다시 이 개석 과목으로 돌아가면은 능엄경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있는데 그죠? 서분은 이제 뭐 다 능엄경을 설하게 된 동시 아난이 음실에 빠지는 이야기고 견도부는 예, 정정분에 가서 견도부는 사마타를 이야기하고 수도부는 삼마제를 이야기하고 결경부는 이 경의 경을 끝맺고 경의 이름을 알려주는 대목 이렇게 돼 있는데 결경부 두 개를 써놨어요. 조도분이 여기 있었는데 조도분이 빠졌네. 중간 증가분하고 어디로 수도분 나갔나? 다음에 수도분 중간 다음에 여기 증가분이 있고 여기 조도분이 있었는데 여기 제가 뭘 치면서 이걸 빼뜨렸나 보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증가분은 잠깐만 뭐 증가분 몇 건이죠? 안 써서 수도분 그다음에 증가분인데 능엄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정분의 결경분 다음에 예? 여기에 조도분이라는 게 있는데 조도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해. 그래서 이 조도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결경분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부처님이 법문을 끝내고 내려가시다가 자금산 같은 뭐 부처님 몸을 돌이키 내려가다가 이렇게 다시 아이고 깜빡했다고 다시 올라와서 설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깜빡하고 그냥 내려갈 뻔했다고. 그 이제 옛날 사람들 능엄경을 그 강의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들 그 대목이 이상해. 왜? 부처님은 왜 아니 부처님이 뭐 노인성 치매가 아니고 왜 그 결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내려갔냐는 거야.
그 부처님도 마가 부처님을 깜빡하게 해가지고 내려가게 했는데 부처님이 아차하고 다시 와서 마에 빠지는 50가지 행상을 얘기해요. 50종 마라. 그 제가 앞에도 얘기했는데 그 50종 마가 그래서 능엄경의 특징을 아주 결정적으로 어, 규정해 주는 거라. 이제 증과부는 물론 이제 그 능엄신주를 거기서 에, 얘기하고 있지만 능엄신주를 설하는 경이기도 하니까 그건 뭐 이제 이야기의 구조상 너무 당연한 건데 왜 하필 그 부처님이 내려갈래다 다시 올라왔는가? 그건 마왕이 부처님이 마의 종류를 설하면 그 정체가 탄로 나서 예? 그 마왕의 궁전이 위험해서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부처님을 막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50종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세계의 위인들이 다 마구니로 나와. 예. 그 아주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조도분까지 제가는 강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견도분, 예? 견도분 정도 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었으니까 견도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변도부는 첫 번째 결택진망 이위밀인 진과 망을 결택해서 밀인으로 삼는다. 그 밀인은 사마타 선나 사마타 삼마제 선나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들었다는 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얘기였죠. 마음은 어디 있냐 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뭐 어디 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대략 이 과목을 나누어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람들은 99%다 몸 안에 있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다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어, 몸 안에 있다는 이야기의 파생이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린 다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부처님 아난도 그래서 몸 안에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밖에 있다 그러고 밖에도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그러고 뭐 잠근 근에 숨었다고 어둡다고 했으니까 결국 1번부터 5번까지는 예, 1번은 몸 안에 있다고 2번, 3번, 4번, 5번은 몸 안에 있다고 안 하니까 둘러댄 거예요. 5번까지 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은 마음의 위치 어디에 있다. 당연히 안에 없으면 밖에 있는데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니까 안에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변명하다가 3번, 4번, 5번까지 밀린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일정한 정소가 없이 이 보는 것과 마음이 합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까지 양 가서 깨져. 음. 6번과 7번은 그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고 중간에도 아니고 뭐 근에 숨은 것도 아니고 뭐 어둠에 숨은 것도 아니고 뭐 다 깨지니까 그동안 들었던 부처님 말씀하셨던 법문에 의거해서 예? 법 근과 경이 만나는 중간에 있는 거 아니야. 항상 모든 게 법과 법은 그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이런 데나 가는 거니까 무착, 집착된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평소들은 법문을 약간 오해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총 7개인데 이 7가지를 부처님 다 부정하셨다는 게 그게 첫 번째 과목 결택진망 이위미림에 7개 다 해가지고 깨졌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야 돼요, 부처님이. 그 부처님은 그럼 마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2가지, 이종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는 무시 끝없는 예적부터 생사의 근본이 되었던 망심. 그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는 무시로부터 보리열반 원청정 묘체를 이루고 있는 진심. 그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2개 중에 중생은 무시 생사 근본의 무명의 참 망심을 자기의 근본으로 여기고 부처님은 무시 보리 열반 원청정 묘체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이름을 부처님은 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근데 그래서 그 참마음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참마음의 정체를 파악하는 이렇게 그 조계종에서 요새도 잘 쓰고 있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큰 스님 법문하러 법상에 올라가니까 뭘 하나 이렇게 먼저 들어. 그게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들은 거기까지만 하시는데 중앙경에는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주먹을 들어 올려서 무엇이 보냐? 이걸 가지고 너는 이걸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마음으로 본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것은 네 마음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이 아니냐? 그거는 반연하는 마음이라는 게 감각기관에 의해서 반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진, 경계를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 예. 아니 비설신의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반연한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께서 깜짝 놀랐어요. 난 그걸로 평생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이게 토목, 흙이나 나무처럼 마음이 없는 거냐. 그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진심과 진견은 네가 모르지만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능언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과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견은 멸하지 않는다는데 근데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에서 그 반연하는 마음을 벗어나는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참 마음이 자기라는 말을 듣고 이제 탄식 경찬하는 내용이죠. 여기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시에 아나니 이때 아란이 대중과 더불어서 문불시위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잡고 신심이 태어나야 몸과 마음이 태어나져서 염무실에 실각본심하고 끝없는 옛적부터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음, 망인 연진 분별 영사하다가 망령되게 전진을 분별하는 그림자만을 인정하다가 금일의 개호함이 이제 깨달으니 마치 실유아가 어미를 잃은 아이가 홀우자모 에, 갑자기 자애로운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우면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 자애로운 어머니를 만난 것 같다고 하고 젖먹이가 어미를 만난 듯하다고 하고 합장예불하사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원컨대 열애께서 현출 신심에 지금 출현한 이 마음에 참되고 허망한 진망허실과 현전의 생멸함과 불생멸하는 것의 두 가지 성을 발명해 달라. 는 이제 두 번째 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 대목이 아난의 첫 번째 깨달음이야. 예? 반연하는 마음과 진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반연하는 그림자를 진짜로 알았다는 게 첫 번째 개요. 음. 그랬더니 이제 여기 묻는 이야기가 그 진실 그 진망허실과 생멸불생멸 이것이 멸하는 것과 멸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진짜와 가짜를 가려달라고 이제 부처님에게 청하는 거죠. 근데 이때 파사이 왕이 와서 그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단멸, 죽으면 끝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멸하지 않는 게 실제로 있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너 겐지지강을 본 적 있냐? 예, 내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어디 기도하러 가다가 겐지지강을 봤습니다. 그 겐지지강을 봤던 그 모습이 예? 지금도 지금은 어떠냐? 아, 그때 3살 때 어저께 일까지 소리 또렷하다고. 그걸 왜 멸하지 않았냐? 라고 해서 파사이광이 멸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죽어서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죠. 그거는 파사기광은 부처님이 까지는 않았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그는 연영심인데 분별영사인데 분별영사인데 왜 그거를 그 부처님 까지 않았냐. 그 이유는 파사기광이 왕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런데 거기서 잘 생각하면 파사기광 왕에서 그때는 제가 얘기하는데 유추해볼 만한 거는 머릿속의 기억이 그러면 죽으면 없어지냐 했다.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 그게 과보의 원인이 된다. 허망한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견은 유실하지 않는다는 대목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안한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파사기왕 말도 늙어도 늙지 않는 견이 있는데 어, 본 마음을 왜 잃어버렸다고 꾸중하냐 이거야. 예? 없어지지 않고 단멸하지 않고 파사기왕의 기억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근데 너 나한테는 왜 본 마음을 잃었다고 얘기하냐 이거야. 근데 파사기왕이 말한 거는 말한 이 생멸하지 않는 거는 분별명사잖아요. 안한이 잃었다고 하는 거는 진심이고. 근데 하물며 생멸의 범주에 있는 이 파사일광의 그 생각, 분별명사도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어? 나는 왜 그럼 상주불멸한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냐? 예. 그 안은 풀리지 않는다 이게. 야마 너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부처님의 대답은 팔을 들어서 내가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게 거꾸로 된 거냐 바로 된 거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바로 됐다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가 바로고 어디가 거꾸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상 차렷한 자세를 바로라고 하지 않나? 그죠? 바로 하면 딱 손을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거 부처님 너무 욕먹었네. 이렇게 손 들었는데 이게 바로라고. 근데 그게 일배첨시라고 해서 한 번 보고 또 잘못 보고 또 잘못 보고 해가지고 망견이 생겨난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팔환변견장으로 넘어다. 그 팔환변견장은 첫 번째 견별연영장과 팔환변견장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요 견별연영장은 뭐냐면 소리를 귀로 들은 소리, 눈으로 본 거 이런 거를 명암 통색으로 해서 밝음은 눈으로 본 것은 밝음으로 보내고 뭐 어두운 것은 뭐 에? 어둠으로 보내고 뭐 달로 보내고 밝음은 해로 보내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막힌 거는 벽으로 보내고 뭐 어둠은 뭐 굴 속으로 보내고 이렇게 다 돌려보내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감각은 다 돌려보낼 것이 있는데 에? 돌려보내지 못하는 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뭐예요? 다 돌려보내고 나서 감각으로 얻은 건 다 돌려보내는데 그 감각을 인지하는 속성 그거는 돌려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데 그럼 그게 누구냐? 어? 그랬더니 그게 바로 너다. 내가 말하는 진심 그게 견이라는 거예요. 예? 나머지 감각기관의 것들은 다 돌려보내고 돌려보지 못하는 거 그 견. 그것이 곧 네가 아니고 누구냐라고 부처님께서 반문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란이 하는 말은 이게 제가 비록 견의 성품이 돌려보낼 수 없는 줄은 알았는데 그게 전주는 어떻게 아냐. 나라는 확신이 어떻게 있냐는 거야.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사약장인데 만약 견이 물상이라면 내가 나의 견을 보여야 돼. 견은 물도 아니고 예? 물상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뭐 이렇게도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약장이 펼쳐지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내린 그 사역장을 가지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아나나 만일 네가 나를 볼 적에 이것이 너의 견이고 나의 견이 아니라면 견의 성품이 주변에 두루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루한 성품이 네가 나를 보는데 너가 나를 보면서 너의 견으로 나를 보는데 그 성품이 주변에 두루한데 그게 너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에? 그 너는 어째서 너의 진성이 너에게 성하기를 참되지 그 너의 주변한 보고 듣고 느끼는 너의 견이 참되다는 생각에 의심을 품어서 나에게 물어서 그게 나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선종을 관통하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아니 보고 듣는 걸 네가 들고 봤는데 네가 보고 들었는데 망령된 제2월이라고 그랬죠. 제1월은 진리 그 자체고 제1월은 볼 수가 없어. 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죠? 저기 보름달 뜬 거 그거를 보는 게 내가 봤잖아요. 근데 그게 비록
편견과 망상의 소상일지라도 그 다를 보는 인식의 주체는 나 자신인데 그게 난 줄 어떻게 하냐고 의심하는 거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 마음 아난의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난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죠. 시대를 넘어서. 그럼 이제 아난이 가진 그 견에 대한 의심. 그러면 우리가 다를 저 사천왕궁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하자면 아난의 내가 부처님 따라서 초선천에 정에 들어서 사천왕궁에 갈 때까지는 그럼 사천왕궁을 보았는데 그때까지는 그 견이 커지고 지금 여기 쪼그라들어서 기타림에서 부처님을 배울 때는 그게 방 안밖에 안 보이는 그 견이 그러면 컸다 적었다 하는 겁니까? 견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라 야 어? 네모난 그릇에 허공이 보이면 네모나게 보이고 둥근 그릇에 허공을 보면 둥글게 보이는데 그럼 하늘이 그렇게 쪼그라든 거냐? 그 그릇의 차이는 있을 정도 허공 자체 모나무가 둥근 것이 아니라는 말로서 견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했고 그럼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아난이 냈던 이제 질문 중에는 견정이 반드시 묘성이라면 견성이 내 앞에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나라면 내가 나의 견성이 진짜 나라면 그럼 이 몸은 뭐냐 이거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그럼. 예? 근데 이건 진짜 부처님에게 던진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견이 진짜라면 이 몸과 마음은 가짜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나니 가진 건 그럼 이게 가짜라면 우리는 진심과 몸과 가짜 마음을 어떻게 가려내서 나는 진심만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난의 질문인데 부처님 여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 왜 꼬투리를 잡았나? 대답하기 어려우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도 특유의 수사학이 적용돼서 중국이나 한국 사람은 그 종이뉴 혹은 인도의 수사학의 이 레토릭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현전했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현전했다면 짚어봐라 이거예요. 지적해봐라. 그럼 이제 이 지적해보라는 거는 칠처징심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찾아 이 앞에 가져와 보라는 얘기와 같아요. 가져올 수가 없죠. 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려낼 수 없다면 그러면 네 앞에 현전한다는 게 옳지 않다면 옳지 않다. 가려내봐라.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문수보살과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면서 문수에게 희론을 하지 말라 그래. 야, 네가 문수면 문수지. 어? 너 말고 다른 문수가 또 있을 수 있냐? 아유, 없죠. 내가 문수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진심은 있지만 그 진심을 담고 이 몸과 마음도 진짜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부터 나왔을지언데 이것도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지금까지 가짜라고 그랬다 이제 조금씩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왜 틀어질까? 수도분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요. 수도분으로 갈 때 도구가 몸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아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난이 내는 의심은 그렇다면 이 진심이라는 것이 생멸거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연입니까? 자연입니까? 자연은 원래부터 있어야 되고 인연은 인연에 의해서 파생돼야 되는데 인연입니까? 자연입니까? 했는데 부처님은 이걸 가지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이야기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예? 그 기독교는 하느님은 인연이에요, 자연이에요. 자요. 하느님 자연인데 이 세상은 인연으로 시작하는 거야. 제1원인이야. 그러니까 그 인연은 생멸을 해야 돼. 예, 제1원인이 존재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이 불교는 뭐가 다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생멸결례가 없대. 이 진심, 내가 이 반연하는 마음을 여의고 진심이 있다면 이 진심은 생멸거래가 없어요. 그럼 5만 년 전의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겨는 시간이 흘렀냐?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시성. 동시성이야. 공간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년 전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달라. 그럼 이걸 끝까지 하는 부처님하고 나는 견이 같냐 틀리냐 이거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아이씨, 큰일 나지. 근데 저는 그 불교하고, 그러니까 유불선 삼교가 같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는 같지 않아요.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똑같아야 되냐면은, 이제 뒤에 수도분에 갈 때 부처님 두 가지 결정한 뜻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 돌을 닦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돌을 닦을 때 시작하는 마음과 부처를 이루었을 때 얻은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지. 그죠? 예. 견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견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성한 순간과 부처님을 이룰 때까지의 과제는 습기의 차이와 마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인지, 출발점과 종결점이 같아야 된다. 견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견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든지 나 예수 믿으러 간다 그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래서 견으로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견은 견을 이하였다. 참 견으로 견을 볼 수 없다. 근데 여기서 견으로 견을 본다는 거는 견정 아니비설신의 견정은 제2월이고 견은 1월이기 때문에 제2월과 제1월은 다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있어. 이렇게 점점 가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안하니 한 질문을 이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나? 세존이시여 이제 견을 보는 것은 견이 아니라 함을 듣고 답답하건대 대해목을 베푸시오 우리에게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견으로 견을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튼 견으로 견을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는 망심에 빠져 있는데 그 망심은 무명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업,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개인적인 업은 별업 망견. 각자 가지고 있는 망견이야. 그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키씨는 고집이 세다든지 일본 놈은 간사하다든지 중국 놈은 안 씻는다든지 이런 거. 중국 인구가 10억인데 10억을 다 만난 것도 아니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크레타 사람이 말했다 면 이거 어떻게 진실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각자의 선입견과 도그마 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편견 그 별언망견이야. 동분망견은 중동분이라고 해서 이 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중동분의 해결하겠다. 출신은 고집이 센 건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생각하는 그런 망견이 있다 이거요. 그 중동분이야. 이 중동분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아.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한국 사람들이 라면 먹을 때 김치를 끊을 수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막 그 캠페인 하면 끊어지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동분이야. 그 김치 먹어야 돼, 라면 먹으면서. 짠 거에다 또 짠 걸 먹어. 진짜. 나부터 시작해서 그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마 앞으로도 계속 끊을 수 없을 거야. 그런 게 중동분이야. 그래서 이 중동분 때문에 세계가 약간 삐딱하게 보인다는 거야.
음, 진짜야. 그럼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참 힘든 일이야.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망견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하시고 화합하는 연과 불화합을 여이면 화합과 불화합을 여면 보리의 불생멸하는 성을 원만하여 청정본심의 본각이 상주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안하는 깨달음, 보리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리심도 스스로 안에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나온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하면은 뭔가를 하려면 어떤 것과 함께 하거나 그것과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인연해가지고 그죠? 여기도 뭔가와 인연해서 깨달음을 내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도 일체 세간의 망상으로 화합하는 인연을 스스로 내서 의혹하고 있기 때문에 보리심도 화합으로 생긴다고 생각한다. 보리심은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불교는 개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 이게 다 똑같은 똑같은 게 있는데 보리심이 있고 반야심이 있어요. 예? 안욕따라 삼보리심 그 반야바라 밀다가 있어. 금강 반야바라 밀다 심경인데 첫 번째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내는 걸로 시작해. 그러면 이제 예? 반야바라 밀다 심경이니까 반야심은 뭐고 보리심은 뭐냐 이거요. 뭐예요? 같은 거야. 근데 왜 이름이 달라? 그 내가 이걸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곰곰이 여러 가지 용례를 찾아보니까 그게 딱 처음 나온 마음 있잖아요. 처음 이게 다 이제 진심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리심, 진심이라는. 예, 이 보리심과 반야심이 다 참마음, 진심이라고는 가정에서 본다면 얘가 첫 번째 나왔을 때 마음 있잖아요. 예, 이걸 보리심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얘가 계속 유지되면 반야심이라고 해요. 용례가. 음.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용례를 해서 그런 규칙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을 봤는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예. 여러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리심과 반야심을 어떻게 쓰는가. 채용. 아니 그러니까 승택이 널 처음 봤어. 너를 사랑하게 되는 첫 사랑에 빠진 첫 순간이 보리심이야. 내가 앞으로 계속 승택이를 사랑하고 있어. 그거 반야심이다 이거. 예. 근데 그러면 사랑에 빠진 그 마음과 유지되는 마음 같아야 달라요. 같죠? 어, 달라요? 아 같아야지. 남녀의 사랑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지만 일단 예를 들자면 예, 처음 본 순간에 그 설레임 같은 그게 이제 보리심이고 예, 그게 쭉 그 마음으로 이제 한 3일 유지됐다 그 마음이 그 반야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보리 마음 모두네요 열반어 가사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보리 마음은 그 처음에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구경의 원만한 살바야 그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는 마음 마하바냐바람이다 바냐바람일다 하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바람일다를 행할 때 이것도 보리마음 관세음보살이 처음 낸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반야심이라고. 구경열반하신 삼세제불이 바냐바람일다에 의지하여 그죠? 예. 예. 그 보리심이 나서 그걸 유지하는 상태 반야라고 한대.
예. 거기서 수익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보리심에서 마감을 내는 거는 사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순간에 뭐 깨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 그게 음. 소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틈에서 이제 수익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애써서 유지하는 사람은 소승에 떨어진 거고, 그냥 딱 나오는 순간 굳이 유지할 필요 그냥 얘는 그 자가 발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미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는 거야. 내가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 이 남자와 사랑을 그을 내가 노력해야지만 유지가 되냐? 아, 남자의 사랑은 맞는데 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가? 그 미녀와의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야 되는데 남자와의 사랑은 노력해야 되지. 얘가 잘못됐나? 하여간 사랑에 빠진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 보리 마음이 나오면 그냥 반야로 가는 것이지 그 반야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뒤에 그 조도분에 가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리 마음이 나왔으면은 반야의 마음을 유지시키는데 이 반야의 마음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마가 들어오면 반야의 마음은 유지돼요, 안 돼요? 방해를.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 들어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마가 들어와도 그 마음이 유지돼. 그러니까 마가 커지는 거야, 점점.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악습이 쌓인다는 거야, 악습이. 그죠? 그래서 도인이 돼. 근데 그게 악습 때문에 복이 다하거나 인연이 끝나면 악취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상한 논리지만 50종 마의 마구니를 쓰인 사람은 다 성현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반야심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해. 논리가 그런 거예요. 이 깨쳐서 추적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아 부처님까지. 그럼 중간까지 왔을 때에 누구나 다 마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 중간에 50종 마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번부터 30번까지는 지가 좋아서 날뛰다가 생기는 마야. 근데 30번부터 40번까지 진짜 마가 와. 그럼 30번부터 40번까지 있는 마에 걸린 사람들, 상음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반야심이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예. 그걸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아난의 그 착각, 보리의 마음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생각을 부처님 깨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짜 얻어져요. 진짜 얻어진다니까. 어떻게? 한 마음을 돌려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일겁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 절대 못 얻는다는 거죠. 왜? 이건 보리심은 무의의 법이고 노력은 어떤 거예요? 유의잖아요. 그 유의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의법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것도 쉬운 말로 내가 전지현을 아무리 사랑해도 전지현은 나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없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끝부분으로 가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아난에게 노력으로 보리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이 여기서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지금까지는 이 법문은 모두 망을 버리고 진을 찾으라는 얘기. 그죠? 우리는 반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반연하는 마음은 네가 아니다. 그건 다 허망한 거다. 가짜다. 그리고 너는 참 마음을 얻어서 변하지 않는 실체, 참 마음을 네가 얻어가지고 그 참 마음으로 보리심이라는데 보리심을 얻어야 된다.
이런 건 다 환상이다, 망이다. 예? 그리고 그것을 여인 그 자리만이 절대적이고 생멸하지 않고 무위법이고 뭐 청정묘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 망의 세계를 떠나서 진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냐? 라는 의문이 이제 남은 거냐. 안 하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그 유의법으로는 무위법을 얻을 수 없으니 노력도 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음, 오음은 뭐예요? 색수상행식, 육입, 안입이설신이 12처, 안입, 색입, 뭐 색성양 미초법이 되겠죠. 18개, 육근, 육식, 육진 해가지고 6, 38, 18개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겼다가 인연이 따면 허망하게 멸하느니라. 그런데 진실로 생별거래가 본래 열애장에 상주하고 묘명하고 동하지 않고 주원한 묘한 진여의 성품을 너는 알지 못한다. 왜? 이것 자체가 허망한데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이 허공이 깨달음으로부터 나왔고 그 깨달음의 잘못된 제2월로 인해서 파생된 망상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제1이제 제1월에서 나온 것에는 분명해. 다만 우리의 감각기관이 잘못 왜곡해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각을 고치면 그것이 곧 진여, 열애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얘는 열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열애장과 같기 때문에 오음, 육입, 12처, 18개, 7대가 다 열애장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 왜? 얘가 열애장인 이유는 거기서 나온 것도 있고 얘가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란 이 견도분에서 말하는 결론은 뭐냐?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연야달다의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거울에는 내 머리가 있는데 에? 맞아 내 눈에는 내 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연야달다가 자기가 머리가 없어졌으니까 큰일이 났다고 생각해도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수행자야. 자기 머리가 없어져가지고 이 머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뭘 좀 공부하고 뭘 좀 알아보겠다는 사람이 연야달다와 같다는 거야. 그 연야달다가 나중에 이걸 만져보고 부처님을 만나 야 머리 만져봐 거기 있어 그랬더니 만져보니까 있어 그래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행을 했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수행은 필요 없었고 부처님 만나면 땡이었다. 그쵸? 그 중간에 이 사람이 자기 머리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그 소모했던 그 비용과 노력은 다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정신병이 와. 그 내가 그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범납 30년인데 나는 헛수고냐? 헛수고라는. 이 부처님이 안안하고 문답하면서 이 앞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안안에게 물어 일체 안이비설 신의로 생각 안이비설 신의를 가지고 한 거는 다 망상. 네 마음이 아니야. 분별 영사라고 하니까 난 이렇게 묻죠. 제가 지금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뵙는 건 30 이상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를 뵙고 부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지금 부처님의 불법을 듣고 있어요. 그 부처님을 뵙고 30 이상을 뵙는다는 거는 예경한다는 거. 그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건 수행한다. 예경과 수행. 아침 예불 내가 안 빠지고 어? 잘 예경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 말씀도 들었는데 그럼 이거는 이것도 참 마음이 아니냐고 물어요. 부처님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마.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다시 결론으로 와서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끝에 그러면 5, 6, 2, 12조 18개 7대가 본시 허망한 것이긴 하지만 진여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들어가면 수도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다 열애장이라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게 이제 4권 초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끝에 여기 어디서 아나니 깨쳤어요. 이 얘기를 듣고 오은 6이 10절 18개 칠 때가 허망하지만 허망한 것은 이제 이 앞에서 알았고 그게 열애장 깨달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곧 견해 진짜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예. 아니, 지금 말씀이 결국에는 계속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건데 분별망상이 결국에는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진심의 소산이지. 분별망상 자체가 예, 그리고 망상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그 자체가 이제 진심. 진심에서 나온 진심의 한 작용인데 네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지 걔는 어차피 네가 지랄을 하건 말건 다 없어진다 이거. 망상으로 잡지. 망상은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데 망상을 뭘 지워. 어차피 없어질 건데. 예. 예. 그 17살 때 남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울고 있는 여고생은 갈갈이 마음이 찢어졌지만 예? 한 달 뒤에 가면 벌써 그 새끼 이름도 잊어버렸어. 걔가 무슨 수행을 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양다리죠. 영원히 변치 말자고. 그러니까 그런 분별 망상이 되면 신경 안 써도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결국 끝에 그건 그냥 계속 있었던 거야. 그것만 돌이키면 된다는. 그 얘기 끝에 안 하는 거에서 짠 하고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능엄경의 놀라운 대목이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에 아나니 이때 아나니 급제 대중과 함께 여러 대중과 함께 몽불열애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입고 미묘 계시하사와 미묘하게 계시함을 받고 신심이 탕연하여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 허망한 이야기고 허망한 거지만 진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심이 탕연 모든 게 호탕해지고 득무해의 걸림이 없어지고 이 대중들이 각각 스스로 마음이 시방에 가득하게 되고 시방의 허공을 보되 여 관수 중에 소지기무라면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손 안에 들고 소지기물 그 물건을 보듯하며 근데 이 대목 읽을 때만 항상 한 명회가 생각나요. 바로 이 손 안에 있어이다가 한 명에도 능엄경판가 그죠? 그러니까 일체세간의 제소유물이 일체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계즉 다 보리의 묘명한 원심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이 변원하여 마음이 주변하고 원만해져서 함이 시방하여 시방세계를 다 포함하였느니라. 반관 되돌이켜 부모 소생지신하니 부모께서 주신 몸. 요 대목이 중요해요. 요 깨달은 다음에 집단 자살이 많아. 근데 이게 25대가 다 보리의 묘명한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께서 주신 몸을 되돌이켜 보니 유피 시방 허공지 중에 마치 시방의 허공 중에 한 취일미진 한 먼지를 날린 것 같이 허망해. 또 대약존 양망한 듯하며 몸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거의 큰 바다의 유일정구 한 그 거품 부구 여기 정이 부예요. 부 못하다. 뜬구름 거품 같은데 기멸이 무종하여 기하고 멸함이 멸하는 기멸이 무종 갈피가 없이 왔다 갔다 자취가 없다가 좋겠다 그죠? 자취가 없고 요연자재하여 요연하고 스스로 알게 됨이 획본묘심이 그리고 본래 묘명한 마음을 얻어서 상주불멸함이 상주하여 멸하지 않은 얻은 것이 예?
멸하지 않으면 얻은 것을 분명했다. 그게 요연했다 이거죠. 상주불멸하는 것이. 그 예불합장하여 부처님께 합정하여 득미중유 미중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얻었으며 열애전에 그래서 열애 앞에서 예? 설계 찬불 그리하여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하고 얘기하는 게 능엄신주 예불문에 나오는 내용이 요 대목. 요건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걸 알아야 돼. 그 봉선사 저 노장님이랑 같이 사는 봉선사배 청풍루의 주련에 한글로 그 원은 스님이 묘담하신 부처님께서 묘담하신 부처님 순응함께서 세상에 치유하신 이렇게 한글로 주련은 써붙였어요. 그 봉선사람 사람들이 여긴 주련이 한글로 돼 있어서 참 너무 인상적이고 좋다고 그래. 그래서 가끔 심술 나는 그 뭐라고 써 있던가 이렇게 물어봐. 아무도 몰라. 그 알고 있는 사람 돌아가신 워른스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 워른스님 돌아가셔가지고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왜 그걸 했냐면 워른스님이 운하스님은 봉선사를 거기가 능엄대도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친 거. 거기까지가 현교야. 그 뒤는 말로 안 되는 세계거든요. 근데 현교의 마지막 끝에 아난의 그래서 경찬이 나와요. 왜 아난이 다문제일이잖아요. 그 아난의 마지막 결정, 아난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또 역시 먹물이어서 씨로 남겼어. 예? 그래서 그 대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예. 묘담 총지 부동전. 묘담하고 총지는 모든 걸 갖추고 있다. 이게 다란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걸 복덕을 다 갖춘 부동전. 그 순응엄 왕. 그 사람의 이름이 순응엄 왕이겠죠. 묘담 총시하는 부정전 순응엄 왕이자 세계에 희유하시니. 여기 이제 세존이라고 하는데 요 묘담 총지 부동전 순응엄 왕은 부처님과 달라요. 수준이 이거 엄청 높은 얘기야. 이 앞부분에 예? 아난이 음실에 빠졌을 때 부처님께서 능엄주를 설하셔서 아난을 데리고 오는데 그 대목을 잘 보면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수능엄 왕이 나와가지고 능엄신주를 설해요. 그 능엄신주를 설한 건 그럼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또 다른 뭐 어떤 그런 거죠. 그게 수능엄 왕이에요. 예. 소와 억겁에 전도상 하시고 억겁 동안에 전도된 망상을 소멸하시고 불력승지 아승직업 제가 아까 이제 깨닫는데 일겁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일아승직업을 거치지 아니게 하시고 법신을 얻게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원금 득과 성보왕 내가 지금 과위를 얻어서 보왕을 이루고 이 보왕은 뭐예요? 수능엄 왕이 붓다가 준 보물 깨달음을 나도 얻었다. 이게 법왕자가 됐다는 상속. 거예요. 네. 환도 여시 항사중. 그래서 나도 이것처럼 항하사수처럼 수많은 중생을 이것으로 제도하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뭐 인당 100만 원씩 돌린다. 이런 거는 불의유토끼는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법을 이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수능어망의 보배를 전해준다는 거. 요게 중생 제도의 키라는 거예요. 안한의 경찬에 예찬에 나오는 거죠. 장차 신심, 장차 이러한 깊은 마음으로 진찰하리니 미진 국토 수많은 먼지 같은 국토에 받들어 모시니 시즉 이걸 명하여 보불은 부처의 불운을 갚는다고 하는 것이다. 복청세전이 위증명하사 다시 한번 세전께 엎드려서 원하노니 증명해 주옵소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깨침을 주겠다는 것을 이 서원을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오타각세 어지러운 세상에 서선입 서원컨대 제가 먼저 들어가서 여일 중생이나 어떤 한 중생이 미성불이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하면 종불어차 여기에서 취 니반 니르바나 열반에 들지 않겠다. 다시 한번 그리고 예찬합니다. 대웅대력 대자비로 대웅대력 대자비 이거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대웅대력 대자비로 하신 분께 바라옵나니 이거 부처님께 바라옵나니 갱심 제 미세혹 저에게 미세혹을 끊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달았지만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미세혹이 남았다. 근데 이 미세혹을 끊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수도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로 나로 하여금 조등무상각하여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저는 깨달음에 향해서 가거니 하루라도 바삐 빨리 무상각 부처의 지위에 오르게 하시고 시방계 시방법계에 좌도량케 하시고 이거 이제 시방법계의 도량에 앉게 하셔서 이거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방법계의 도량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제보살 만행이에요. 만행을 떠나는 거예요. 만행을 떠나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선지식을 만나죠. 선지식의 이름은 마군이야. 수냐다의 성 가소망이냐. 수냐다의 성품은 그 사라지게 할 수 있으나 뭐야 낯가라한 마음 무동전이라 막 낯가라한 마음이야 동전할 리 움직일 리가 있겠습니까? 주석에는 수냐다는 공 낯가라는 견고 허망한 마음은 허망한 나의 그 망심 같은 것들은 다 멸할 수 있지만 이 견고한 나의 소원이 어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 능엄경 견도분의 끝을 자신의 깨달음과 예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견성하지 못했지만 아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진의 허망함을 먼저 알고 진실한 마음이 뭔지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육근 육식의 18개와 7대 25가지가 다 열애장의 소사님을 알아서 거기서 그것이 허망하지만 열애장의 발현이라는 걸 알아서 거기서 깨침을 얻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의 오도송을 남기게 됩니다.